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구타카 니까야 이티 우타카 빨리 예시어경이죠. 에카니빠또 하나의 몸, 빠따마 왔고 보정품. 자,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경 탐욕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하 슈땅이죠. 로하 슈땅. 자, 첫 번째 경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라한은 부처님을 얘기하죠.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를 보자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탐욕이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중생은 나쁜 곳으로 간다. 통찰력이 있는 자는 탐욕을 바르게 깨닫고 버린다. 탐욕을 버린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신녀 구조 따라가 세존으로부터 세존이 법문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가 세존이 법문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비, 사마와띠 왕비와 그 왕비를 모시고 있는 500명의 신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와띠 왕비가 또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죠. 이 사람은 꼬산비, 꼬산비에 있는 왕국의 왕녀였습니다. 이 경은 그렇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꼬산비에서 서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성냄경 보겠습니다. 도사슈땅입니다. 성냄이 도사잖아요. 도사슈땅 두 번째.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를 버려라. 내가 여러분에게 불멸에 이르는 법을 일러주겠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정오를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상 때문에 중생들은 저승으로 간다. 지혜로운 자는 바른 지혜로 그 망상을 버린다. 망상을 버린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형식이 첫 번째 경하고 똑같죠?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때 웃다가는 전체 경이 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냄, 도사,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심, 진심, 치심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거죠. 탐욕을 버려라. 그 다음에 성냄, 도사를 버리라. 그러니까 로하, 탐욕, 도사, 성냄 이걸 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때 웃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경은 굉장히 요약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을 전달한 굿즈 따라 정신녀뿐만 아니고 이 경을 들은 비와 그 500명의 시녀들 모두가 도에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경이죠. 그래서 이 경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 어리석음 경입니다. 모하슈땅입니다. 모하슈땅, 어리석음, 치죠. 그러니까 처음에 탐심, 두 번째 진심, 화낸 거죠. 세 번째는 모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람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를 버려라.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린 이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망상으로 인해 나쁜 곳으로 간다. 현자들은 그 망상을 깨닫고 버린다. 그 망상을 버린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은 분노경입니다. 코다 슈땅, 분노경.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람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를 버려라.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을 일러주겠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분노를 버려라. 분노를 버린 이는 다시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세존께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인해 중생들은 나쁜 곳으로 가게 된다. 그 분노를 바르게 깨달은 통찰 수행자들은 분노를 버린다. 그것을 버린 것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분노를 버려라. 자, 이게 지금 탐심, 진심, 치심, 분노까지 얘기를 했죠. 이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 속에서 이런 정서가 담겨 있죠. 이 정서로 인해서 이것이 동기가 되었고 행동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업을 짓는 기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하기 전에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동기나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모티브 혹은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동기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 동기,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그것은 정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것을 탐욕이라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 진심, 화를 낸다는 것은 뿌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어리석은 것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몰라서 취하는 거예요. 취하든지 부리든지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속성, 탐심은 취하려고 하는 거고, 가지려고 하는 거고, 분노의 속성은 배척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속성들 부처님이 정확하게 부탁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설법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굿즈 따라라는 정신녀가 듣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약된 그런 내용들을 왕비와 그 왕비를 모시는 500명의 시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전달해 주니까 이것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이해한 만큼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막 하는 법문, 그건 법문이 아니고 자기 얘기죠. 그냥 소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띠우따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면서 탐독해야 되겠죠. 자, 5번째 경, 모욕경입니다. 마카슈땅. 네, 마카슈땅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람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를 버려라. 나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돕는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만스러움을 버려라. 나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돕는다. 세존께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만스러움으로 인해 중생들은 나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교만을 바르게 깨닫고 버린다. 그 집착을 버린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다. 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쭈따라는 청신이가 들었고, 말씀은 부처님이 하셨고, 듣기는 구쭈따라 청신이가 들었고, 자기가 들은 것을 예, 그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왕비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예, 바로 고산비였습니다. 6번째 경, 자만경입니다. 마나슈땅, 마나슈땅.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를 버려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자만심이 바로 그 한 가지다. 그것을 버리면 나는 그대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사로잡는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나쁜 곳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교만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다. 자, 여기서 부다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회가 끝이 났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생사가 해결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태어남을 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태어남을 왜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고통이 없다면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나마 좀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살만하지만 어비지중해서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은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 끊어지도록 그 괴로움을 끈다는 것은 곧 생사의 문제를 생로병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또 나아가서 자만심을 이렇게 다 버리면은 세상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그것이 나아가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 지금 부탁해서 그것을 쓰라고 계신 거죠. 자, 7번째 경, 일체를 철저히 암경. 사바바리니 냐수땅. 사바바리냐 수땅.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무지하고 알지 못할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며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알고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고 발전하며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진정으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며 모든 고통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란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일체를 안다. 일체를 통달하면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게 된다. 일체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세상 진리를 모르니까, 삶의 그 본질을 모르니까 탐진치 삼독에 빠진다. 이런 맥락의 말씀이죠. 여덟 번째 경, 자만을 철저히 암경. 마나 빠리냐 수땅, 마나 빠리냐 수땅. 자만을 철저히 암경. 여덟 번째 경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빛나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며 고통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알고 지혜로우면 빛나고 정화되며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심의 굴레이며 자만심의 묶이고 자만심에 집착하는 것이다. 자만심을 알지 못하면 윤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자만심을 끊어 자만심의 소멸 속으로 해탈한 자는 자만심의 굴레와 모든 고통을 극복한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붓대의 말씀을 구주 따라 정신이 전해주는 붓대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생사를 초월하는 아주 특효약인지 그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붓대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속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처세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 어떤 그 바람직한 그런 태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삶, 곧 생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 어리석음, 자만,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업을 짓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으로, 말로만 짓는 게 아니고 행위로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받게 되면 생사의 윤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을 봐야 되는데요. 이 경을 보면 업장이 녹습니다. 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 뭐 참선한다, 연불한다, 뭐 기도한다, 뭐 온갖 방법으로 수행을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수행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첫째 덕목이 뭐냐면 독경하는 겁니다. 경을 봐야 돼요. 경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업장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설법, 그 한 번 설법에 의해서 뭡니까? 바로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업을 녹이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사여있던 업이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그 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뭐 선방에 다닌다, 뭐 온갖 방법으로 수행한다고 열심히 하죠. 합니다.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도에 들지 못한다라고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육바람을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보시도 하고 막 뭐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업장을 녹이는 방법은
독경하는 거다. 왜? 경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부처님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업이 녹는 거고 수행을 하더라도 진도가 축축축축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경을 보는. 그래서 저도 독경을 보는 거고 경을 보는 거고 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을 하고 번역을 해서 보는 겁니다. 9번째 경, 탐욕을 철저히 암경. 로바 빠리냐 슈땅, 로하 빠리냐 슈땅.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탐욕은 무지 지식의 부족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빛나지 않고 정화되지 않아 고통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탐욕을 알고 이해하면 마음은 빛나고 정화되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자, 탐욕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바로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로부터. 그 무지라는 게 뭡니까? 지식의 부족, 알의 부족으로부터. 그로부터 탐욕이 생겨난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착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2600년 전이면은 한반도에는 나라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장 얘기하는 게 이제 가야국,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야, 그 가야라는 나라가 언제 생겼습니까? 예, AD 42전에 건국됐다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지금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이 한반도에는 나라도 없을 때예요. 그때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성인이냐 아니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선 차치하고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탐욕은 무지, 지식의 부족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니까 엉뚱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알면 그런 욕심을 안 낼 텐데 모르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엉뚱한 일에, 전혀 더 안 되는 일에 욕심을 부린다. 지금 부처님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 경을 봐야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빛나지 않고 정화되지 않아 고통을 없앨 수 없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 욕심이 많은 삶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구들이요, 탐욕을 알고 이해하면 마음은 빛나고 정화되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중생은 나쁜 곳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바르게 알고 버립니다. 탐욕을 버린 자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쁜 죄, 나쁜 탐욕을 부리다가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고 어떤 보복을 당한다든지,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삶이 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생, 현생, 내생을 얘기하는 그 인과법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틀에 그대로 얽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나쁜 짓을 했고 남을 괴롭혔으면 그 괴로움 당한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럼 자기도 언젠가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서로 물리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경을 보면 아하,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10번째 경, 성냄을 철저히 암경. 도사 파리냐 슈땅, 도사 파리냐 슈땅.
제 빨리 발음이 신통치 않더라도 물론 좀 여기 지금 빨리 그 원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 발음이 신통치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이 빨리어 원어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리어는 부처님의 언어죠. 예, 부처님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이 이 빨리어를 쓰실 때는 문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빨리어는 뭐냐,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싱할리어, 그러니까 스리랑카 쪽에서는 싱할리어로 표기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이처럼 우리가 흔히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빨리어로 표기하는 거죠. 말은 있는데 글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빨리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예, 말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빨리어. 그 빨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보는 거예요. 자, 10번째 경.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때는 빛나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며 고통의 소멸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알고 지혜로울 때는 빛나고 정화되며 고통의 소멸을 이룰 수 있다. 세존께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나쁜 곳으로 이끄는 번뇌가 있는데 바른 번뇌를 깨달은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뜻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번뇌, 망상 왜 생긴다는 거예요? 자, 번뇌, 망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탐진치 때문에 생기고, 그 탐진치가 변형이 된 것이 뭐라? 번뇌와 망상이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자, 이것으로서 빠따모 왔고 니띠또 제1장이 끝났다. 예. 자, 경전 제1장을 봤습니다. 아주 쉽죠. 예. 이때 어떨까는 아주 쉽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추따라 정신녀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 잘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전해주니까 듣는 사람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니까 자기를 탁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쫙 비춰보면 업경대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 업경대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말씀이 업경되고 경전이 업경대입니다. 경전에 비춰갖고 내 삶, 내 생각을 쫙 비춰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보라는 겁니다. 법문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빼고 자기 얘기를 장하게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존중해라. 이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흔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남에게 득도 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뭔가 베풀 것도 없으면서 강요를 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요.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열고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등명 법대경명이라는 말씀 부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경전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부처님 말씀을 근거해서 앞으로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